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직통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직통계시.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와일드하긴 한 것 같은데요. 직접 계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은 아니지만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저한테는 그게 두고두고 남아있는 큰 어떤 간증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어떤 사인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여겨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그 개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 개인이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면 더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불행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AD 150년경에 활동했던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몬타누스는 직통 계시의 원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직통 계시 2단의 원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사제였는데 개종해가지고요 기독교인이 되었고, 근데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이방신을 섬겼을 때 가지고 있던 신정, 접신, 신비주의, 입신, 이런 것들을,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에 가르쳐 주게 됩니다. 몬타누스는 2명의 여성을 계시자로 세워서 같이 계시를 받으며 다닌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터키 지방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하면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되고 시간이 지나며 그 모인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종말의 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인가요? 단위 성교회 이런 것도 있었고요. 2000년이 되기 전에 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집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고요. 그들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것이 아닌 것인 줄 알고 결국 불행한 삶으로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누가 직접 말씀하셨다, 직접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호감이 가고 호기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직접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준비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내가 살았다고 하면 후회하게 되고 너무 허탈하다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 혹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과천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 거기에도 어떤 단지 아파트의 어떤 권사님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분은 같은 교회를 다녔던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 기도하러 안 오고 그 직통 계시를 받은 분한테 찾아가서 뭔가 답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사그라들고 들통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그 권사님에게도 있었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찾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성경이 과연 답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힘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 B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인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공무원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사업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지 내가 떼돈을 벌지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잘 하시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를 얻어야 하는데 이 며느리가 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선택과 결정의 수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할 때는 감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즐기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또 한쪽 구석에는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분명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도 참으로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화면에도 있는 것처럼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분간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구체적인 직접 계시, 직통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꼭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요, 한 번도 성경 전체를 읽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운전을 해야 하면 운전면허증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요. 또 어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기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대답이 흐려지시는데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운동하기 쉽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좋은데 보면 욕부터 나오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잘 보이기도 합니다. 또 소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소식하지 않고 과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천천히 밥 먹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그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침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귀한 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삶의 능력을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2년에 걸쳐서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성경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퀴즈를 내고 또 답을 해오고,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한 번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읽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든 문제로 고민하다가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길래 구석에 잡아가둔 성경을 먼지를 털고, 하나님, 제게 답을 주십시오.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촥 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가 목매어 죽은 기사가 나옵니다.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툭 덮고 다시 촥 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가서 속히 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부족처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어떤 우상, 이상한 미신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 묵상하고 읽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조금씩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분별하여 읽어야 하고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축자 영감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이해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처음 증거된 상황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아는 것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도구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분명히 함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그 눈을 떼어서 버립니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너희 오른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손이 몇 개가 있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메시지가 있어서
그만큼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요청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키를 한 자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더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은 결코 신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미들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새기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 없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려고 하면 날마다 가서 싸워야 하고요. 믿지 않는 민족들은 다 쳐서 죽여야 하고요. 날마다 전쟁해야 하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것인데 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으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어느 것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세워왔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은 성경만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성경 말씀 가지고만 증거하는 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의 제대로 된 뜻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보시면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주가 속한 공동체의 이속을 채우려고 하고, 마치 목사나 또 이단 교주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 사람의 말들을 절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행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해석, 다른 사람들의 연구, 다른 사람들의 신학적인 견해 다 가짜고 엉터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전에 제가 30대 때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깨달은 그 말씀의 의미와 지금 50대가 되어서 성경을 말씀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성경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위로하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맞는 것이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들을 다 주시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 A랑 결혼할지 B랑 결혼할지 이런 것조차도 성경 속에는 다 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답을 잘 찾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욕심, 우리가 성경 말씀과 나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걸러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기에 큰 어떤 벽들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답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찾아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집착이 있고 끊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이런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과연 그것이 덕이 있는가?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이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요. 어떤 것에 이렇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유익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함께 사는 가족들, 이웃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덕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예수 잘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내 입을 가지고 내 입술을 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옳은 말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감정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들도 있고 가치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웃들을 세우고 섬기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도구로 쓰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실족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는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남 의식하고 남 눈치 보며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덕을 끼치는 삶, 덕을 끼치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덕을 함께 나누는 교회, 이 덕을 이 페어뱅스 지역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인의 경건에 정말 유익한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비난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게 내 신앙에 유익한 것 같아. 아니야, 이건 내 신앙에 해로운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뭉개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에 유익한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음란한 영상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합시다. 아니면 아주 폭력적인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된다 합시다.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 없지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보고 넘어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우리로 죄에 묻어지게 하고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깊이 빠져서 우리 개인의 경건에 해로운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었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몇 개월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업도 뭐 거의 끝났고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당구를 배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당구를 배웠는데요. 참 재밌었는데 유익도 있었는데 문제는 밤에 딱 누우면 천장에서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내가 그때 좀 얇게 쳤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 분들은 아시죠? 이 방향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돌려서 내가 그때 잘못했지. 이런 생각들이 잠자리에 드는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구 생각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치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물론 이런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그 즐거움이 더 깊고 더 재미있고 그것이 더 많은 인생의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은 평생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연습을, 무슨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들, 간절한 열정이 식지 말아야 합니다. 어떨 때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덕을 세울까 생각하고 어떻게 내 경건에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과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불안함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한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덕을 세우는 일, 개인의 경건에 유익한 일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